할렐루야. 우리 전후 자회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가 백화점에 매일매일 두 분이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쇼핑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손을 다정하게 손을 잡고 쇼핑을 하니까 그 백화점 안에 있는 그 상인들이 어쩜 저 두 부부는 나이 들어서 저렇게 금슬도 좋지 손을 잡고 쇼핑을 다닐까. 그래서 어느 날은 옷가게 주인이 할아버지 어쩜 두 분이 그렇게 금슬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손을 꼭 잡고 쇼핑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한숨을 이게 바로 우리 할멈의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수넴 여인은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면서 기다렸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도 남편도 늙어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이. 그런데 그런 아이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그냥 놀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이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그야말로 행복이 송두리째 사라진 일이고, 그야말로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지도 않고 이 죽은 아이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항상 머물던 그 방에 뉘어놓고 그 방문을 열고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에게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대단한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죽었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977년 11월 27일 날 홍수환 선수가 첫 파나마에서 세계복싱 타이틀 매치를 벌였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11전 11승 11KO승, 별명도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2회까지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했는데, 펀치를 맞아보니까 이건 사람의 펀치가 아니더래, 돌주먹이더랍니다. 아주 그냥 돌멩이로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2회가 끝나고 그 중간 시간에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야, 우리가 판정으로 이기려고 온 거 아니잖아. 이거 판정 가면 무조건 지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이거 무조건 KO로 이겨야 되는 거야. 너 맞아보니까 아프지? 그래가지고 고개를 끄덕였대요. 네가 아프지 않으려면 네가 먼저 때려. KO가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 죽기 살기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맞기 싫어가지고 먼저 때렸답니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투지가 불타 올라가지고 먼저 때렸는데 3회에서 상대방을 KO 시켜가지고 4전 5기의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홍수환 선수가 끝났다고 포기를 했다면 4전 5기의 신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끝났다, 방법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40세가 될 때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더 보내게 돼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던 해에
아마도 이 모세의 몸은 늙었고 말도 정말 어눌해져서 내 인생은 광야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을, 모세의 사명을, 모세의 삶을 새로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단순히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칼이나 도끼로 그 제물의 반을 쪼개서 죽이는 제사예요. 그 쪼갠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가 죽여도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어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죽여도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에게 독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독특한 경험이 있었냐면,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경험들을 한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자기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우리 남편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끝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던 해, 사레가 90세가 되던 해에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몸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자기 아내의 몸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아내의 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애를 가질 수 없다,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났다고 생각한 지점에서 새롭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독특한 경험들이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이 난 게 아니라 내가 끝났다고 포기한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붙잡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면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절망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끝났다고 하고 우리 보고 나보고 포기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요, 남들은 모르는 야릇한 미소가 떠오르게 됩니다. 끝났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만,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장차하시겠구만,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귀한 신앙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수넴 여인이 대단한 게 또 뭐냐면요,
처음서부터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30km에서 한 40km 정도가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단 한 번도 망설임 없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열왕기하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쉬지 않고 달려갔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을 때, 교회가 작았을 때는 교인들이 다급한 음성으로 울먹이면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사고를 쳐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우리 애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구역 식구들도 그 어머니도 합심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정말 문제가 다급하면 밤을 새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때는 아침에도 풀려나고, 어떤 때는 상대방이 소를 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합의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재판정에서 판사가 나가라고 석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풀려나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점점 부흥해 가지고 성도들이 아주 많아지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는 파출소장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고 심지어는 시장까지도 그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사고가 터지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다급한 음성으로 찾는 것은 똑같이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애가 사고를 쳐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좋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목사님 경찰서장인 그 집사님 잘 아시죠? 그 집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우리 애 좀 빼주시면 안 돼요. 기도할 생각은 일도 안 하고서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방법을 쓰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쉽게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의외로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라는 겁니다. 의외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풀려고 할 때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풀려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일이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경찰서장 집사를 불러가지고 사정 설명을 하면서 부탁을 하면은, 목사님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은요, 아무리 경찰서장이더라도요 청탁을 받으면 큰일 나요, 이러면서 발을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중국 선교사로 갈 때는 그야말로 배를 타고 구식 아주 낡은 돛담배를 타고 가야만 됐는데, 그만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나는 항해 중에 그 배가 불행하게도 식인종들이 사는 그 섬으로 향하더랍니다. 얼마나 바람이 폭풍우처럼 거세게 불든지 그 배가 식인종들이 사는 그 섬으로 점점 가까이 가니까
이 식인종들이 그 배를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수백 명이 해변가에 몰려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창으로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공이 그 배가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잘 아니까 안 가려고 막 안간힘을 막 쓰는데, 그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점 그 섬으로 밀려드니까 그 사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그때 그 배에 4명의 기독교인이 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불과 같이 쏟아내는데, 바로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래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섬에서 배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식인종들을 보니까 닥쳤던 개가 멍하니 쳐다보는 것처럼 환호성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보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렸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진리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주님만이, 주님께 달려가야만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계산을 하고 망설이는 일하고 시간을 끄는 동안 우리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처럼 망설이지도 마시고 오직 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수넴 여인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달려가서는 찰거머리처럼 탁 달라붙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여러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이 수넴 여인이 다다다다 달려와서는 그 엘리사의 발을 탁 붙들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찰거머리처럼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옆에 있던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을 떼려고 그랬더니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가만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달려가면요, 사람을 착 달라붙어 가지고 도움을 청하면요, 처음에는 우리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는 것 같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귀찮아합니다. 덥게 달라붙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짜증냅니다. 저리 가라고 합니다. 나 없다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찰싹 달라붙으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참 대단합니다. 이 엘리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내주면서 너 빨리 달려가지고 이 지팡이를 죽은 아이 그 몸에다 올려놔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수넴 여인에게 당신도 이 사람 따라가시오. 그랬더니 이 열왕기하 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 죽어도 당신 곁에서 못 떠나요. 갈 거면 같이 가요.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다는, 할 수 없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밀착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말도 붙어 있으란 말이죠.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나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무와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슬금슬금 물러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슬금슬금 해결된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낙담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슬금슬금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먹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나 주워 먹고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곤고함 가운데 처했을 때 그가 잘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가까이 가면 가까워질수록 그에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만나서 더 이상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밀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도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브라질 원주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원주민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수백 명까지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사는 것처럼 그 브라질 원주민들을 상대로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야도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히 11조도 가르치고 절기원금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양육도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생초보의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그러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그 원주민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이 원주민 교인들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의 챙기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생일도 챙기고, 심지어는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고, 자기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도 드리고 좋은 음식도 대접을 하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흐뭇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느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어느 날 충격적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 정말 복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 저는 제 인생이 망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만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저 아래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시라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정중하게 부탁드린다고, 진심이라고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 떠나라고 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사람 만나고 다 떠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왜 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냐면,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몇 명의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대충 신앙생활들을 하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죽어서 딱 눈을 떴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 생각을 하는데 자기 가슴이 미어지더랍니다. 얼마나 목사인 나를 원망할까, 그 생각이 미치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차라리 지금 헤어지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지옥은 보낼 수 없다, 차라리 미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자식들 잘 키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내보내자. 그래서 교인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교인들이 확 줄어들지도 모르는 그 희생을 각오를 하고, 교인들이 시험 들 것을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의 말미에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묘합디다. 내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나오더래요.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수요 예배 나오고, 작정밤 기대 안 나오는 사람 작정밤 기대 나오고, 막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머리를 디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경을 읽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 성경을 찾아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 큐티를 하고, 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참 묘합디다. 교회가 더 부흥합디다. 여러분, 멀어지는 것도 답이 아니고 떠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더 달라붙는 게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게 답이 아니고 더 달라붙는 게 답이다. 떠나는 게 답이 아니고 더 달라붙는 게 답이다. 힘들고 어렵고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다면 끝이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끝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당황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지점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처럼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든 기간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달라붙어 가지고 교제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문제가 슬금슬금 물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슬금슬금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절망과 좌절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부분이 새롭게 깨달아졌고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되었고 어떤 부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까? 그 부분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그야말로 끝을 만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지점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경우를 만나면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달려가는 그 거리감을 줄이는, 교제하는, 딱 달라붙는 아버지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딱 달라붙어 주님과 교제할 때 문제가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탕자가 아버지께 가까이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